지난 세기부터 뇌과학이 굉장히 스피드업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 동안 뇌과학이 발전한 거에 비하면 비견할 수 없는 발전이 한 세기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대학의 학과들도 굉장히 단순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응용과학과 인문사회학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많은 그 전공 과목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 안에 만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줄을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인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구나. 이 시대의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식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헤테로타입과 같은 그런 지식의 체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오만하고 교만한 이 지식의 상합탑을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키워놨는데 이 상하탑, 이 유니버시티, 이 종합대학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영들에게 취해가지고 한 학기가 안 됐는데 와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망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의 상하탑 안에 그러한 악한 어둠의 지식들이 꿈틀거리며 믿음까지 이렇게 신념으로 바뀌면서 믿음 신념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믿으신 생각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위에 두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정신이 우리의 뇌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1.5kg입니다. 이렇게 들면 들어오는 호도와 같이 보인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1.5kg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 정말로 신묘막측한 wonderfully fearful한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뇌과학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하다가 There must be God,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망언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용한 연구실에서
성령의 빛을 만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뇌과학뿐만 아니라 나사에 가면 정말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주에 이렇게 유성과 항성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별히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줄을 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어서 알고 자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그 존재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에 나눈 치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 치매 생각합니다. 내가 치매 걸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있다가 가야지. 그러면서 아침에도 치매 생각하고 점심에도 음식 먹으면서 치매, 저녁에도 치매, 아침에도 치매, 점심에도 치매, 치매 하면서 치매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매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하면 치매 덫이 여러분을 향해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구조 안에 그냥 트위스팅 시키고요, 정상적인 회로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는 치매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 치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치매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와서 인간의 심리와 정신 구조를 혼미하게 하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 생각도 뒤틀리고 생각의 회로도 막 흥크러지고 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혼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에 정신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UPS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왔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타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가에 한 집 건너 타로.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니까 뭔가 앞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타로점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미래를 개척할까? 내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과거의 것이 현재로 오고 미래의 것이 현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치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것이 내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시편 2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프렌드십.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잖아요. 두려우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치매를 두려워하면 치매가 친구하자고 가까우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엉뚱한데 정신적인 에너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신줄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적용하고 갈 때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수많은 유익이 줄줄이 사탕처럼 그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리프팅 업, 레벨링 업, 업그레이딩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출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께서 지라고 하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즐겁게 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에는 피의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을 서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언약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바쳐 언약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생명에 내어주면서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You are my friend, 친구야.
종에게는 비밀된 것 알려주지 않지만 나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정신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0마리의 쥐를 철망 속에 가두고요. 그 주위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100일 동안. 그리고 100일이 지난 후에 이 실험쥐, 흰쥐겠죠? 그것을 다 잡아다가 해부를 해봤습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그 대부분의 쥐가요, 심장병 걸렸고요, 위장병 걸리고 또 캔서,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무섭잖아요. 이 생쥐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그렇게 좋은 거 다 먹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스트레스풀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 밖에 도는 뭐예요? 고양이 생각하고 그 고양이의 두려움 안에 자기가 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 청년들 언어 가운데 멍 때린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멍 때려. 우리 젊은 어머니들도 그렇게 야, 멍 때리지 마. 멍 때리지 마라.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멍하게 앉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empty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팝스업되어지면서 대부분 그것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멍 때리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것입니다. 삶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신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그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도 드레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쟤네들이 나를 거둘까? 이렇게 누가 나를 어떤 시설에 보내줬다라고 하더라도 쟤네들이 나를 찾아올까? 이런 생각, 멍 때리는 생각입니다. 멍 때리면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결국은 그것이 치매 전조로 갈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 뜻을 준행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멍 때리는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을 엔지니어링 하면서 돌리는데 거기에 이런 두려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겠습니까? 어디?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내 정신이 세상에 빠졌는가? 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신을 때를 따라 돕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 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뽑아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는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이 정신을 알려주십니다.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그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후반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은 내가 흩으시겠다라고 하고 흩으셨고, 주님이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셔야만 할 이유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예수마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팝수합되어져서 그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붙든다라고 하는 단어는 밝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밝혀주신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그 온몸에 건강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야말로 자꾸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오지만, 치매 걸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혼미하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힘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왜 이렇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데 왜 나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가?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 행동을 봐도 실망과 낭망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상하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생명력이 되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모세의 후반전 사역자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실수하지 않아야 할 전형을 이 땅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들어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중보기도조차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역사 속에 그러한 전형을 놓아서 나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의 공통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야 할 땅, 즉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알고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진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잡신들 보면 잡신들 중에 최고의 신 이름이 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엘의 와이프 격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목상 여러분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엘과 이 아세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바알입니다. 이 바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알이 계속해서 풍요의 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있나 하면 오늘 21세기 안에도 바로 이 바알의 영이 들어와서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하는 황금 맞는주의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부터 죽고 그리스도의 형통함, 말씀 묵상함으로 주시는 그 형통함에 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프루브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것은 믿고 발을 내디디면 정복되어지는 전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나니.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전은 누가 하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땅을 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큰 영적 전쟁의 결과로 주어지는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복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셨고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다. 우리는 그냥 발을 디뎌 놓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붙여주시는 역사를 친히 하시겠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세상 정세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그래서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요, 그 믿고 나가는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믿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발을 내디딜 때에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you will be prosper, 형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으로서 그분이 가시고 그분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치우치고 싶고 저렇게 치우치고 싶은 내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삼천포와 같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데에서부터 그런 생각과 그러한 소욕이 꿈틀거릴 때에 그것을 그냥 눌러버리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driving forces,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시대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죄가 없는 세상 속에 구시라고 했던 그 세상을 베러의 세상으로 인조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이 그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물질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이 바알에 대해서 기복적인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웰컴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기적이구나, 아 그렇구나, 복에 대한 이해를 저들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나 안에 부어져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생명 역사를 행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오. 주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과 박자가 맞는다,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줄이 하나님의 정신줄과 함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요, 오늘 아까 이 교동문 읽었잖아요. 교동문에서 뭐라고 했죠? 교동문에서 저들이 우로 치우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잠깐요. 91편
예,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장은요, 나가면 1대1이 아니라 1대1000, 1대10,000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삼손이 그런 전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을 때에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승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그 열량이 내 안에서 소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오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직했잖아요. 당신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다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러지셨습니다. 그 부러질 때에 거기에 움푹한 것에서 주님이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그의 정신이 새로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신에 취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인 성령을, 생수를 벌컥벌컥 마실 때에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믿음으로 밟고 갈 때에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냥 쓰러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산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묵상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로, 그 말씀의 무게로 이 땅을 밟을 때에 그 밟는 진동 소리에 1000명의 악한 세력들이, 10,000명의 악한 세력, 좌에서 우에서 그냥 충풍 낙엽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우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 리얼리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day and night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다 지켜 행해요? 앞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지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디렉션이요, 방향성이요, 그 방향성대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가다가 좌로나 우로나 샜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진력을 가지고, 드라이빙 포스를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말씀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땅 맨하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땅 계자씨만한 이 공동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자씨를 말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기 시작할 때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는 신념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이 된다 하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말함으로 인해서 혼적인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안에 어두움이 잔치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반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일당천 일당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사명받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오다가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언약의 피를 보고 어이구 안 되겠네, 계산이 안 되네, 저 사람에게는 계산이 끝났네, 이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나오면서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용기를 준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뭐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포비아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 바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그릇에 기도하면 권능 두나미스를 주어서 이 땅을 밟을 때에 밟는 것을 취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대사명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정신줄에 붙들림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정신줄에 플러그인함으로 여러분을 향해 들어오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정말 다림질할 때 다리미가 뜨거워진 것처럼 이 땅을, 산을 허물어 고를 메어서 평탄케 오러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탄케 하는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 롤러코스터를 타며 정신없이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평탄케 되고, 난 당신 때문에 그때 살았어. 나 그때 사실 자살하려고 그랬거든. 나 그때 살았어. 고마워.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친구가 되는,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줄을 잡아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